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혼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했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땅에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이어서 역대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으로 가서 그 신과 신을 쓰고 그의 제사들과 형상들을 드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셨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화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 왕들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0지파를 따로 떼어내어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쿠데타와 암살로 여러 왕조들이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대로 다윗 왕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다의 왕이 되어 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 왕인 아비야가 철없이 행동하기는 하였어도 그 다음 왕이었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한 훌륭한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토록 훌륭했던 여호사밧 왕이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던 것이 유다 왕국의 큰 불행과 화를 가져온 원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천하의 악녀였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요, 시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던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언급된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곳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다 또는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우상 숭배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히람 1세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펠리스를 살해하고 시돈 왕이 된 자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그의 딸 이세벨을 아합에게 주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녀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이며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세계 3대 악처로 손꼽히는 여인입니다. 흔히 세계 3대 악처라고 하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와 고전음악의 대가인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체,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테페가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이 콘스탄체에 대한 평가에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과 교회 역사에서 3대 악처를 말하라 이렇게 한다면 욥의 아내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아내 몰리 바젤리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 손꼽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아내 몰리 바젤리는 요한 웨슬리의 머리를 붙잡고 끌고 다니면서 욕을 하는 그런 아내였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먼저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고 사마리아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는 악독한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의 시집에 와서는 남왕국을 초토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자기의 남편이었던 여람 왕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부추겼고, 여람 왕은 타락하여서 자신의 동생들과 신하들을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모녀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파멸시켰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왕국 유다를 고통의 늪으로 빠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람과 아달랴에게 심판의 매를 드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여람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만 남겨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여람 왕과 그의 아내 아달랴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람 왕은 창자의 병이 들어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람 왕이 죽자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아하스는 아하시아라고도 불리는 왕이죠. 그런데 아달랴는 남편을 끼워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조종해서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밖에 안 남았던 아들마저도 왕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또는 여람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남왕국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뻘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 차 요람 왕을 방문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장군이었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왕국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을 모두 죽입니다. 예후가 그렇게 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고 아하시아는 그의 외손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이 외삼촌에게 병문안을 갖다가 죽임을 당하므로 아달랴는 그의 친정 남동생도 죽고 하나 남은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일이 이적행이 되면서 아달랴는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악인들이란 커다란 심판을 당해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악한 길로 나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남동생인 북왕국 요람과 자기 친아들인 남왕국 왕 아하시아까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이게 됩니다. 즉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왕족의 후손들을 다 죽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죽은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 친손자들까지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궁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열왕기하 11장 1절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권력이 눈이 멀어버리면 친부모도 친자식도 부부도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가장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 6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6년이 짧은 기간일까요? 예, 여러분, 좋은 시절은 6년이 금방 갑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시절은요, 6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긴 기간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달랴가 다스렸던 그 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도 남왕국 유다는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달랴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아까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혈통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죽일 때 여호람 왕의 딸 여호샤브앗이 자신의 조카, 즉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목숨을 건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여호샤바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브와 여호샤바는 같은 이름,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와 맹세하다는 의미의 동사 샤바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엘셰바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부엘셰바는 맹세의 운물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바 또는 여호샤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여람 왕의 딸이며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어머니가 아달랴였는지 아니면 다른 여인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녀는 왕궁에 피바람이 불어 닥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왕자 요아스를 보호하고 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왕자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 안에 숨어서 6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을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그때 다윗의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요아스 왕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길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세바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녀의 조카 어린 아기 왕자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6년 동안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요아스를 키웠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사실을 아달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샤바가 혼자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샤바를 도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남편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샤바가 피바람이 불고 있었던 그 당시 궁궐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아기 왕자 요아스를 아달랴 몰래 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나라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호시아바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그렇다면 그의 남편 여호야다의 이름은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는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 야다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지면 어떤 뜻을 이룰까요? 여호와는 그 맹세를 아신다. 여호와는 그 맹세를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시아바와 여호야다를 통해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악한 헤롯 대왕을 통해서 그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기를 다 죽여버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애국으로 피난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중국 관윤자라는 책에 상극편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창부수의 뜻은요, 남편이 노래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부부화합이 잘 되고 금슬이 좋은 사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부창부수의 모델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여호야다와 여호시아바 부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이 생에서 아마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힌네, 토우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 대에 이루지 못했다면 내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는 유다 나라를 6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동안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시아바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어린 왕자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도록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제7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왕세자 요아스가 살아있다고 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요아스 왕자가 그동안 숨어 지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짓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며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두 다 무장을 하게 하고 요아스 왕자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국 여로함의 아들 아사야와 여호하란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를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 자, 이 본문을 보면 여호야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칼을 차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어린 왕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역대하 23장 11절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자, 이 큰 소리가 예루살렘 성중에 울려 퍼집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아달랴는 이들을 보고서 반영이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야다 제사장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여호아스는 유다의 왕이 되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도 여호야다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요아스 왕이 어렸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 되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동안 아달랴의 악한 통치로 인하여 온 유다가 우상 숭배와 악이 가득해져 나라가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도와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권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고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도 한참 갈 겁니다. 그 후유증이. 근데 우리가 이제 내년 총선과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또 대선에서 만약에 또 이게 뒤집어지면 우리나라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도와서 아달랴가 망쳐놨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가서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바알 제사장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바로잡고 성전이 정상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믿음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서고 말씀 있는 생활이 바로 서면 나머지 생활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있는 게 무너지면요, 천하에 아무리 좋은 스승한테 만나서 공부를 해도 박사학위 몇 개 있어도 그 인생 다 망합니다. 이처럼 여호야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로잡고 정상적으로 성전이 기동하도록 하니 그로 인해 온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나라가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무리를 칼로 죽였더라. 네. 바로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샤바는 그들의 이름의 의미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여호샤바는 아시아 왕의 누이고 남편은 성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고 왕족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야말로 금수저죠. 이들 부부는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그대로 얼마든지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특권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씨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행하면서 요아스 왕을 돕다가 13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가 죽자 사람들은 여호야다를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왕처럼 인정하고 왕으로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평생 선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이 그 앞에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다 간분이다. 이런 말을 듣는 거하고, 이분 나일론 신자요. 나일론 집사였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뭐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이렇게 살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야다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여호람 왕은 어떻게 됐죠? 죽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열왕이 모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역대하 21장 20절은 이렇게 그에 대해 평가했어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모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샤바는 왕보다 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쉐바처럼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입고 사느냐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이번 달 카드값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에 빠져서 다른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이러한 일상생활의 걱정과 고민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걱정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야다와 여호샤바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